로마에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나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울 사도는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갈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된다면 로마에 꼭 가고 싶다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지만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방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과 성경 공부와 같은 사역으로 성도의 영적인 성숙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들은 보석과 같은 로마서라는 복음의 서신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이렇게 지혜롭고 탁월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의무와 책임을 짊어진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심령이 돼서 은혜를 따라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저물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던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낸 후에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피하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나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와 멸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한 교제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열성과 지혜를 우선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은사를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진 홍해의 길을 맨 땅처럼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가 그 물결에 몰살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하실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하게 될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도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그분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며 은혜를 입힐 자에게 은혜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한 그때 성경이 약속한 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가운데 구원을 받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에 의한 부흥이 있고 난 후에 사탄은 교회에 거짓된 부흥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일 있고 난 후부터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결심하도록 하고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한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온 인격적인 삶에서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감동적인 종교 행사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한 일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는 화를 내고 기분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덧붙인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해주면 기분이 상한 가운데 분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지 모르는 심령이 얼마나 애통한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생명 때문에 반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거짓된 복음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무리들을 애통하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믿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의 일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을 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감동과 찬송 가운데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지역교회들은 에베소서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결단과 결심이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성화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깊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전해지는 복음으로 세상에 전파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지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정죄하는 율법 아래에서 자신 안에 거하는 죄를 깨닫고 비통하게 외쳤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는 곧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된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어둠에 거하던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영광의 빛과 나라에 이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오래 참고 선한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전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심판받는 애국과 보호받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떠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선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음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전해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에는 그 어떤 민족에도 그 어떤 나라에도 그 어떤 개인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집니다. 진노와 저주의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구원은 이롭게 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로우신 하나님은 이로운 일을 좋아하시면서 정직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분에 의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로 삼으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한 도덕적인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거룩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처참하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입혀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멸치하고 불신하는 불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깊이 깨닫고 탄식 가운데 믿음으로 오직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은혜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하지만 그런 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도덕과 율법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던 펠라기안 주의자와 같은 이단이 됩니다. 또한 복음을 떠난 교회들은 은혜를 따라서 실천하는 행위를 구원의 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거짓된 믿음과 복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현대의 교회는 정말 거짓된 복음으로 인하여 애통한 일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사람의 행위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단기 선교와 그 어떤 희생적인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은혜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내 자신의 인격과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나는 죄인일 뿐이라는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죄와 지혜로는 이 말씀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한다면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교만을 믿음의 지성과 확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그런 분들에게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살아가든지 선하게 살아가든지 경건하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절대적인 의 앞에서 내가 개보다도 못하고 밟혀 죽을 지렁이보다도 못한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든지 심판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기준이며 근본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절대적인 의는
피가 있는 제사 제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적인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합니다. 모든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박국 선지자를 인용하며 말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의로운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삶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롭게 살아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롭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그 초점이 잘못 맞춰지게 되면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그 후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때 믿음은 의에 이르도록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준비되었고 또한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참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면 믿음으로
그분의 언약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천성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각자의 위격을 따라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한다면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선언이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의 짧은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풍성한 잔치를 차려놓고 살아가던 부자가 지옥에서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비참함의 노인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자의 잔치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그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게 되면 이전에 살아가던 허물과 죄악된 삶은 다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듣도록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비참하고 소망 없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암흑의 세계에서 건지시고 생명과 빛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저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옮겨놓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허물과 죄의 습관을 털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의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탁월하며 완전하신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탁월하신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